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비가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현장에도 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 특별히 CBS를 통해 지금 생방송으로 이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거나 또 예배를 현장으로 갈 수 없는 다양한 환경의 성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그 선거에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 폐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34명의 장애를 가진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고 오늘 폐막을 합니다. 가끔 TV 중계를 보면서 동계 스포츠 가운데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컬링은 우리 편의 돌을 최대한 중심에 가깝게 두는 경기입니다. 이 컬링 경기를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우선 그 얼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경기의 승패를 가른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 선수와의 심리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컬링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본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선수가 주장이 지시하는 길, 루트대로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 주장이 생각하는 작전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우리 편의 돌이 이 길을 따라서 상대편의 돌을 밀어내고 여기쯤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루트대로 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론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또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옛날에 내가 살던 세상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는 가정의 우리의 민족과 역사 앞에 주님이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최북단에 위치한 아주 풍요로운 국제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처럼
아주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섞여 살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한 최고의 당시의 국제 도시예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정비한 도시입니다. 당시 얼마나 이 도시가 정말 잘 정비됐는지 총독들이 오면 유대 지역의 행정수도로 이 가이사라 빌립을 정하고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계속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최고의 국제도시인 가이사라 빌립이라는 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듣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니냐,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득권의 권력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치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쭉 걸어오는 과정을 지켜본 군중들은 대개 어떤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훌륭한 선지자, 주의 종,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제자들 입을 통해 듣잖아요.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우쭐할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세인들의 평가에 듣는 둥 마는 둥 별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관심 있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너희들의 생각이 중요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침묵을 합니다. 이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엘리야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훌륭한 선지자라고 다 이렇게 좋게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할 때 자신들의 생각도 다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말고 너희들 생각이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의 의견을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하니까 혹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좀 제자들이 위축이 돼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침묵을 깨고 한 제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직역하면 어떤 거냐? 이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훌륭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지자 같은 분, 이 정도를 세인들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냥 특출한 분, 사람 중에 앞서가는 분, 훌륭한 인성을 가진 분, 이 정도로 사람들과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베드로가 던진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 100점을 줄 만큼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없이 축복을 하십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답게 내가 너의 고백 속에, 너의 그 선언 속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앞으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훌륭하게 베드로를 쓰겠다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으로 너의 이름 위에, 너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를 훌륭한 지도자로 삼을 거야 라는 말을 듣기에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 축복의 의미를 베드로가 잘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흘러가게 만든 요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베드로의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큼 너무 중요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베드로는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 마음에 드는 10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고백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했을까? 저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베드로는 모르고 했다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엄청난 어떤 얘기인지 이걸 알고 했겠느냐? 모르고 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금 네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까지 칭찬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겠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생각은 정치적인 구원자,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땅을 그 옛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민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 억압과 또는 자유가 없는 유대 땅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계속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때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건 알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이 고백은 세상 말로 뭣도 모르고 그냥 한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재차 물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정답이 써 있어요. 그걸 알고서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정답을 그냥 읽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아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이 안에 숨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순간순간에 감동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백의 제자가 됩시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잘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니면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부모는 그 여운이 하루 종일 갑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이 고백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을 완벽하게 다 알아서 고백하는 걸까?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편이고,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 깊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일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 일부를 아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 부모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장면에서 그런 감동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성숙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고백이 아닐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일부라도, 예수님을 일부분만 아는 거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새롭게 하소서의 주제는 매일같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그래서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매일 쏟아져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다 각자의 삶에서, 위기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또는 축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나와서 고백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날 나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을 주제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을 주제로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를 주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진리로 자기를 채찍하고 혼내는 하나님.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저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일부분으로 조금씩 각자 다양하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니네는 나에 대해서 그것밖에 모르냐? 이렇게 타박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고백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한쪽의 경험한 하나님만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동을 고백할 때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우리는요,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고백이라는 게 너무 약해요. 신앙이 고백돼야 되는데 고백을 못해. 무슨 이렇게 좀 감동이 오면, 말씀을 듣다가도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아멘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이 오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오면 그 찬양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손도 들고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동 앞에 예물도 봉헌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 한국 교인들이 감동이 오긴 오는데, 뭐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잘 아직 성경도 모르고, 내가 뭐 신앙이 깊지 않은데, 내가 뭘 안다고 뭘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나서서 창피하게 감동을 고백해, 이렇게 주저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의 그 감동을 고백해야 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대로의 그 감동을 고백해야 되고, 장년과 노인이 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고백하는 거, 은혜 받은 대로 감동되는 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용감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백은 말로 하셔도 되고 글로 하셔도 되고, 봉사를 해도 되고 전도를 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되고, 그 감동을 예물로 표현해도 되고, 감동 받은 대로, 감동이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동이 오면 그 감동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감동대로 고백하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에, 완벽하지 않지만,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여러분 위에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백하면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 고백을 분명히 기뻐할 줄 믿으시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고백해. 조잘조잘 쓰고 달고 이런 걸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같이 고백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린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나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 고백을 절제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 모두 베드로처럼 내게 임한 감동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이 참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순환 예고라고 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총 3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16장에 드디어 나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나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스스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이렇게 나와요. 자,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둘째,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그리고 셋째, 죽임을 당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베드로가 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조용히, 선생님,
잠깐 저 좀 봬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둘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모르고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혼나는 장면 같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훈계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청난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큰 일을 하십니까?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알아서 막을 테니 선생님은 사역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정치적인 사람들하고 견제를 받고 그들에게 계속 이 시비를 당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극도로 힘들고 마음이 지쳐서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나 다 내려놓을까 봐, 다 귀찮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걸어온 길을 옆에서 지켜보니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될 거야, 다 내려놓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마음 약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마음 약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마치 나무라듯이 훈계를 하는 거예요. 건방지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악의가 없어요. 진짜 자기 스승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투는 좀 건방지게 하지만 그 의도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진심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의외로 전례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23절을 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 앞길을 막지 말래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자기 진심은 선생님을 도우려고 충성을 다해서 한 얘기인데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인 걸까요?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또 한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땅의 왕이 되면 자기도 그 옆에서 1등 공신이 되고 나머지 제자들도 새로운 정권의 요직을 맡아서 자기들이 그리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꿈을 산산조각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목표하고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데까지 올라가고 이런 그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시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꿈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헌신과 봉사와 훈련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되는 사람들의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 내가 기도하는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치가 다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인생의 많은 풍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속에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기대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그림과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박스 안에,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상상의 신앙의 박스 안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시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그 예수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차라리 내 꿈과 기대와 내 생각, 내 논리를 눈물로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내 꿈이 예수님을 앞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내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 계획과 꿈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지도자가 되어야, 내가 바라던 세상이 되어야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후보를 밀어서 대통령이 됐고 안 됐고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의와 아닌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감동되는 대로 고백하며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백 없이 따라가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감동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 그 제자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밀려오는 감동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많이 고백되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그림을 기대하기보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이번 주 한 주도 사순절을 보내게 될 텐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한 주, 화려하진 않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참 행복했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